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당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높이고 예배하고 또 당신의 아름다움과 공의와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시금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의미 있는 변화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혀 왔는데 마치 담벼락과 같이 막혀진 상황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빛을 힘입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면 더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순종과 고난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새 것을 가지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차를 가지고 싶은데 차는 새 차와 중고차가 있을 텐데 새 차를 선호하겠죠. 근데 새 차나 새 집이나 어떤 새 가방이나 새로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만족과 그 기쁨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과 기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면은 처음에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만족과 기쁨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차를 버리고 싶진 않아요. 그 새 가방을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새 집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팔지언정. 그런데 세상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토록 원했어. 그리고 얻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날아갈 것 같았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직장이었습니다. 지금 직장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든데 제가 대학생 때도 소위 직장도 좋은 직장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직장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딱 합격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새 직장을 얻었고 평생에 좋았는데 한 달 뒤에 사표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기쁨이 반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싫어져. 여러분 직장인 중에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이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업무와 사람 스트레스인데 업무보다 사람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람 스트레스 중에 특별한 스트레스가 뭐죠? 상사 스트레스죠.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소위 권위구조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라고 나한테 관련 안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18절에 사완들아, 사완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옛말로 노예들아 또는 요즘 직장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노예들을 향해서 사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어도 저는 생각할 때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저는 생각할 때 직장인은 어느 정도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외거 노비, 그죠? 밖에 살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와야 되고 정해진 할당량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사완들아, 직장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래서 말하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순종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뭐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케어그룹 질문 속에 질문이 많았는데 뭐 노동조합 활동하면 안 되냐, 또는 뭐 직장에서 부당한 걸 할 때 뭐 경영 어떤 문화를 어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안 되냐. 여러분 모든 게 상식이고요. 모든 게 상식이고 모든 게 어떤 그 정의고 양심이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더라도 상식과 정의와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어떤 그 노동조합 활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또 직장의 경영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문맥의 상황에서 뭘 말하느냐? 바꿀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당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직장을 옮겨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부담감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1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살아라. 근데 네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무서워서가 아니고 공경하는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공경하는 두려움으로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친절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매너 좋고 그런 상사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가 뭐예요?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원어적으로 부당한 자들, 거친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말투가 거칠어, 매너가 안 좋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가 못해. 그리고 때때로는 부당한 지시를 해. 물론 부당한 지시 중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 뭐 뇌물을 갖다 전달하라든지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거역할 때는 안 해야 되지만은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쓴뿌리가 나죠. 불만스럽고 미움이 자랍니다. 거부하고 싶고요. 근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또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부당한 고난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이 좀 추상적인 말인데 구체적으로 이 원어상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은혜가 될 수 있고 상급이 될 수 있다. 부당한 고난이 은혜의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서 쓴뿌리가 나고 미움이 있고 패배적으로 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열매 안 나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은 은혜로운 상급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는 것이다. 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는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는 부당한 고난 아래서의 순종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 calling,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여튼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자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의 부르심은 무엇이죠? 바로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21절 후반부 보시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는 것은 example, 본보기, 그죠? 본보기를 만드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보기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거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심판받고 무죄한 자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역사상 가장 부당한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억울하고 그냥 밉고 쓴뿌리가 나고, 물론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라고 불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혹시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줄 안다면 삶에 큰 전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고난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역으로 짚자면은 순종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순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생각할 때 생각합니다. 성화, 저 사람 성화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도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 저 사람 어떤 사랑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고 있어. 저 사람 겸손해. 저 사람 신실해. 이건 성화의 열매이지. 성화의 모습이지 성화의 원인은 아니에요. 성화의 원인은, 성화의 뿌리는 고난을 통한 순종입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배추밭에 배추를 키울 때 거름을 뿌립니다. 요즘에는 뭐 비료를 뿌려서 냄새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똥찌개라는 거 아시죠? 화장실에서 이 똥을 퍼서 그걸 뿌리는 게 그 거름인데 그게 냄새가 좋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역겹고 냄새가 역해요. 그런데 그걸 뿌리면은 아주 탐스러운 속이 꽉 찬 배추가 열매로 나타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아름다운 성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성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성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에 순종이 빠졌어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고난이 성화로 연결이 안 돼요. 고난이 그냥 불만이나 화냄으로밖에 연결이 안 돼요. 고난이 비난으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본질은 억울함이에요. 비참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해는 동병상련이 돼야 돼요.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근하게 여기는 게 동병상련입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깨우쳐 가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당한 고난에 관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시편 몇 편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제목된 것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의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한 것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22편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여러분, 물같이 쏟아지는 게 뭐죠? 너무나 무기력하게 억울하게 그냥 갖다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왜 어그러집니까?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체중에서 버둥버둥하면서 뼈가 툭툭 튀어나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밀랍은 왁스를 말합니다. 마음이 녹는 것은, 여러분 마음 녹아본 적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어느 정도의 부당함에서는 마음이 딱딱해져요. 어느 정도의 슬픔에서는 마음에 멍이 들어요. 하지만 극한 두려움, 극한 슬픔, 극한 부당함 속에서는 마음이 녹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전쟁의 기록, 어떤 노예들의 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절망을 넘어선 절대 희망의 부재가 마음이 녹는 상태예요. 예수님 마음이 녹았어요. 15절에 시편 20편 15절에 여러분 주부에 다 나와 있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 왜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까? 피를 흘리니까 수분이 빠져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신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댔는데 예수님 안 드셨잖아요. 예수님 왜 안 드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그랬죠. 너희와 다시 만나는 그날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안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1%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것입니다.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는, 오늘 보면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함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죠. 겉으로 할 수 없으면 속으로 욕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 붙잡고 욕하잖아요. 저 누구.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너한테 되돌려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당신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신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일을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확신의 경지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주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왜? 나는 네가 겪는 고난을 알아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세상에 내가 못 견딜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세상에 내가 못 견딜 억울함, 못 견딜 부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아신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부족한가요? 그런 순간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힘들었어요. 왕따 당하고 힘들었어요. 힘들 때는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4시쯤 되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성경책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한두 시간 봐야지 오늘 견딜 수가 있겠어. 근데 어느 날요,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야, 얘야, 재혁아, 네가 겪는 이 고난 내가 다 보고 있단다. 그것을 내 심령이 느낄 때 눈물이 나고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슬프고 아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를 아프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게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또 좀 더 교만하게 말하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고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당한 고난도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현재를 겪게 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현재 부서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내가 왜 이런 교만한 사람 밑에서 이런 수치감을 느끼고 당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교만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네 안에,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순종 없이 성화 있을 수 없고요. 순종과 성화는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가장 큰 성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친절한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웃는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따뜻한 척해도 순종 없는 성화는 가식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난, 부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친절한 사람, 공평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친절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부당한 상사, 부당한 권위자, 비합리적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럴 때 가능하죠. 범사의 감사는 이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때 범사의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성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